일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불같은 시험 많으나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우리 4절로 고백합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게.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참 복을 받. 우리 4절 한 번 더.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 불같은 시험 많으나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게.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나.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나.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우리 능력의 주 하나님, 그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실수가 없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갑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한 번 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우리 한 번 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실수가 없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우리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우리 삶 속에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신실하신 그 삶 속에 신실하게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비록 상황은 어렵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불시험을 당한 것 같은 그런 환난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전에 주님의 그 은혜가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 시간에 동일하게 임할 줄을 믿으며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실하심을 깨닫고 오직 그 하나님만 붙들고 오직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힘이 없지만 전능하시고 능력 많으신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이 상황을 뛰어넘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통성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신실하게 역사하신 그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이 저녁 가운데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6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으로는 660페이지 역대하 6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살다 보면은 기분을 좋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기분을 나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많은 분들을 만나셨을 텐데요. 그 사람들 가운데 아마 이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나를 만났더니 내가 기분이 좋아졌던 사람, 또 괜히 기분이 나쁘게 했던 사람, 또 뭐 기분에 별 영향이 없었던 사람, 이런 세 종류의 사람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나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인가? 또 아니면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별 영향이 없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에 다른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그들이 나를 만났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더불어서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해드리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기분 좋게 한다, 이 단어가 조금은 죄송스러운 그런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또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이런 정도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부자지간 아버지와 아들을 보게 됩니다. 잘 아시는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이들 부자는, 이들 아버지와 아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내 자신, 그리고 대를 이어서 그렇게 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아멘.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후에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거절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건축할 마음을 가진 것 자체에 대해서는 기뻐하셨습니다. 다윗의 그 마음을 기쁘시게 받은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것을 사무엘하 7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지금으로 말하면 나는 어리어리한 좋은 아파트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 천막 속에 하나님의 궤가 있구나. 이거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안 되겠다. 내 궁궐보다 더 좋은 성전을 건축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제1로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하나님도 이런 마음을 기뻐하지 않을 분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점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제1주의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최우선이다.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최우선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만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내는 거죠. 다윗처럼 이렇게 왕이기 때문에 거창한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무언가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최소한 한두 번 이상은 언급한 것 같은데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참 감동을 받은 그 여집사님 한 분 있습니다. 그분 이름을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분이 가난하게 사는 분이었고 남편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뭘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한 일이 뭐냐, 늘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때는 신발을 벗고 마룻바닥에서 새벽 기도할 때입니다. 그 벗어놓은 신발들을 전부 이제 정리해서 돌아갈 때에 나가는 방향으로 신기에 좋도록, 돌아갈 때 신기에 좋도록 그렇게 다 정리해 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새벽 기도 많이 모일 때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섬기던 교회가 어른 주일날 예배 한 250명 이쪽 저쪽 모일 때였는데 새벽 기도는 50명, 60명, 많게는 7, 80명이 나왔습니다. 그 많은 교인들의 신발들을 다 이렇게 돌려놓아서 가지런하게 정리하고 그렇게 귀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참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저분이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분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거창한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으로 살고 또 그런 마음을 삶으로 나타내는,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계획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지만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뭐냐? 이유도 충격적입니다. 너는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너는 탈락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다윗이 개인적으로 살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전쟁을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쟁이고 하나님께 허락받은 전쟁이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한 전쟁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전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 많이 해서 피 많이 흘렸다고, 전쟁터에서 전공을 많이 세웠다고 말이죠. 그렇다고 너는 성전을 건축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그리고 내가 내 잘 되자고 하는 거냐? 이렇게 그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면은 하나님께서 오냐 하고 기뻐하시면 될 텐데 뭘 하나님이 그렇게 이걸 거절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여러분, 사실은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런 면에서 마음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되 내가 하는 방식으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우리 모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안 되면 속이 상하고 그 일에서 손을 떼거나 심지어는 일이 안 되기를 바라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이런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어떤 분이 목사님, 주차장도 비좁고 한데 이 옆에 넓은 땅 이거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사가지고요, 이 멋진 건물 한번 지어드리겠습니다. 한 200억 들면 되겠습니까? 200억이 들든 300억이 들든 목사님 마음대로 땅 사가지고 예배당 다시 지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결정할 것 같습니까? 교회가 의논을 했는데 부결을 시켰습니다. 아이고, 그럴 필요 없다. 그 사람 그거 받을 필요 없다. 만약에 이렇게 결정했다고 하면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래서 아이고, 그러면 이왕 내가 준비한 거니까 교회가 원하는 대로 쓰십시오 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10분의 1이라도, 아니 100분의 1이라도 드리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 같습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는데 안 받아주면 아마 삐져서 도망가 버릴 거예요. 이 교회 아니면 교회 없냐? 그리고 떠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거절하시면서 내 아들이 건축하는 것은 허락하노라 하시니까 다윗은요,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할 일을 찾습니다. 내 아들이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되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설계를 하고, 또 성전 기물을 어떻게 하고, 또 헌금을 많이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계획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다윗의 태도,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나하고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하면 아이고, 당연히 따라야지. 여러분, 우리 뭐라고 합니까? 교회가 결정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에서 결정할 때에, 무엇이든지 결정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결정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투표 하나 하는 것도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투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결정이 나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을 때에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만 믿으려고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내 것이 거절되어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솔로몬은 건축을 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성경이 있으신 분들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 고백이 무슨 고백입니까? 자기가 왕이 된 것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자기를 왕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성전을 건축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다윗이 그 많은 재산 쏟아부은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서 건축한 공로도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정말 귀한 고백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사실은 당연한 고백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안 가지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자기가 했다고 하니까 평소에 하나님이 섭섭하신 거죠.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것도, 외모가 잘생긴 것도, 돈을 잘 버는 것도, 일을 잘하는 것도, 심지어는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것도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다들 자기가 잘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말은 잘합니다. 말은 하나님이 하셨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내가 잘해서 내가 내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편치를 않으신 거죠.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고백을 들으시니까 하나님 마음이 시원해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오늘 본문의 이 순간까지는 아버지 다윗에 이어 아들 솔로몬까지 대를 이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큰 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왕이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복된 가문,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서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자녀손들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을 대를 이어서 시원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윗이 가졌던 태도, 솔로몬이 했던 고백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도 정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내 자녀손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가정, 우리 가문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통하여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를 이어서 아들까지 함께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종의 은혜와 영광을 다하여 우리 가정의 은혜와 영광을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신들뿐만 아니라 저 자녀손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애를 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늘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오늘 솔로몬이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약속에 대해서 감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늘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아마 받은 응답들이 많으실 겁니다. 지나간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의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세월 동안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앞으로도 약속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 것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 전국 가운데 있지만은 염려되고 걱정스러운 일들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의 인생길을 끝까지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제목이 있을 터인데, 개인적으로 기도할 제목 이전에 우리 주변에 내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 한두 사람이라도, 혹 더 많다고 하면은 더 많은 대로 그분들,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그분들, 내 기도가 필요한 그분들, 내가 다른 걸로 힘써 돕지 못하지만은 기도로 도울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단 한두 사람이라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